사신의 신관께 비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천지의 천국에 왕기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토대로 동정의 성하시고 오늘로 우리가 되게 평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누우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평안을 내리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가 성도의 교제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원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544장 찬송.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인서도 못하네 날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언행과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이 온전해지지 못해
이방인들이 저렇게 믿을 거면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문화, 도덕,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정자들 또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전 인류에게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통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의 역사가 충만히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해 가기 전에 또 3가정 이상이 등록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 누수 문제 때문에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을 주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떠나버리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또 차량 구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에게 가지 중한 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전해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고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를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죄 지은 어떤 나라를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 다니엘, 욥이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벌을 그분이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끊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피하는 자들의 악한 소용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다른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은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여 죄를 지을 때 그 땅에 기근을 내려 모든 생명을 끊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배신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 근원인 양식을 끊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불법을 행하는 나라에 대해 권능으로 심판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기를 하며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질은 공동체 심판의 심각성을 가장 근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세 사람, 즉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 따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홍수, 사자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의인의 대명사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언급된 이유는 그들이 타락한 세대에서 의로움을 지켰고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킨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움이 이미 심판이 확정된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공동체의 죄는 반드시 공동체의 회개로 극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 16절이죠. 시작.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창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근에요 사나운 짐승을 통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는 더해져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가족 단위의 공동체까지 파괴할 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오면 인간적인 관계나 의로움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18절이죠. 시작.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에는 칼, 즉 전쟁을 통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칼은 외부의 침략을 상징하며 이 심판 역시 노아, 다니엘, 욥의 의로움으로 자녀를 구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 건질 수 있을 정도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직접적인 의미에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 그 백성을 사육할 바벨론 군대의 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칼을 쓰는 사람들을 당신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주어진 칼도 당신의 명령으로 주장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이 심판이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이죠. 시작.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등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전염병을 통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근, 사나운 짐승, 칼에 이어 전염병은 심판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무서운 형태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 또한 의인 세 사람의 의로움이 그들의 자녀조차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14절, 16절, 18절 또 20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은 자기의 의로만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심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심판이 레위기 26장 또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 목록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결과로 이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앞서 언급된 네 가지 심판을 중한벌, 즉 무서운 벌이라고 칭하신다는 겁니다. 이 중한벌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리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이 심판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임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이죠.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니 너희가 그 행동과 후회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후회를 볼 때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심판의 예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희망을 남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로 끌려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심판을 완화시켜 인자하게 대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연명하기는 했으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죽음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이끌려온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다라는 표현이 아픔을 덜어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목격함으로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족속이 재앙을 받은 것은 까닭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은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요구하시며 죄에 대한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심판은 매우 심각하고 아버지 위협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은 개개인의 어떤 상황과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역사도 다른 사람의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민족의 죄, 교회의 죄, 나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회개 없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나누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